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귀한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온전히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자리를 엿보는 다른 신들을 경계하라. 하나님 자리를 엿보는 다른 신들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독일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열립니다. 우리 유치부에서 CBS 암송 대회에 참여한 영상이 있죠. 거기 이 자료가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열리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에 전시된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이 퍼져나간 이후에 퍼져나갈 때에 이 종교개혁이 퍼져나가게 된 아주 중요한 촉매제가 바로 성경입니다. 무슨 성경이냐? 루터가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전에는 라틴어로만 성경이 되어 있어서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어디로 갈지 방황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병들었던 영혼들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성경 번역은 영혼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회복과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역할까지를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의 저명한 이 과학 저술가인 스티브 존슨이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책에서 이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밝힙니다.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 있는 이 글씨를 읽을 때 새삼스럽게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은 근시가 많죠. 너무 가까이 보고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근시가 많은데 그 옛날에는 원시가 참 많았습니다. 원시. 그래서 이 성경을 봐도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찾기 시작한 게 뭐냐면 렌즈였습니다. 렌즈. 당시에 이 렌즈는 이 수도원에 성경을 읽고 필사하는 이 수도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보급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수도사들이 썼던 이 볼록 렌즈를 이제 일반인들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렌즈가 이제 막 발달하기 시작했죠. 자, 렌즈의 발달과 더불어 이제 발달하게 된 것이 있는데 새롭게 발명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망원경과 현미경이었습니다. 망원경은 나중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황해술로 이제 전 세계에 뻗어나갈 때 큰 도움이 되었고 또 이 망원경과 함께 이 현미경이 발명이 됐는데 이 현미경은 눈에 보이지 않던 이 세균을 발견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세균의 존재를 알자 이 사람들은 당시에 원인 모르고 앓던 많은 질병과 죽음의 원인이 바로 이 세균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든 육신을 치유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될 수 있는 혜택을 입는 데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효과,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한 이 효과가 예상치 못한 인류의 문명사 곳곳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렌즈의 발달은 나중에 이 사진기를 비롯한 영상기기들이 발명되는데 밑받침이 되었고 오늘날의 뛰어난 영상 문명의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성경 번역이란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당시에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이 바로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이 붙들어야 할 십계명 전체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동시에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말씀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과거 경험을 반영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과거에 어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예로 있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이제 사실 거의 잃어버리다시피 했습니다. 당시에 애굽에서 섬기는 태양신 레, 그리고 하피, 오시리스, 크눔과 같은 엉뚱한 우상들을 쫓아다니면서 절을 했고 이 우상 문명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있고 인생의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속삭였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노예 상태로부터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노예 상태로 꼼짝할 수 없게 있도록 만든 것 바로 이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던 우상, 그러나 자기의 삶을 꽉 얽매고 있던 우상들에게 이스라엘은 과거에 붙들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은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고 난 다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생존이 결여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마실 물을 주시고 이른 아침에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공급하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고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된 하나님임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과거 애굽에서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신 하나님이다, 이 생각으로 꽉 차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다가오는 미래를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광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많은 가나안 신들의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이들이 섬기는 농사의 신 바알, 아세라와 같은 음란한 신들을 마주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주군이자 왕으로 모셔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의 많은 거짓 신들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신상들 앞에 가서도 열심히 절합니다. 자동차를 새로 사면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입에 지폐를 물리고 절을 합니다. 저쪽 대구에 가면 이 803 가는 길에 이 해가 뉘어질 때 보면 뭐 돼지 머리들이 그 길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새로 산 새 차들, 임시번호 달고 나온 차들이 쫙 써가지고요. 거기에 이 배추 잎 물고 다 절합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절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다른 신이라고 할 때 신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건 돈, 사랑, 성취, 권력,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붙잡으면 이게 좋은 것을 절대화시키면서, 물론 좋지요. 돈이 있으면 좋지요. 사랑이 있으면 좋지요. 성취하면 좋지요. 권력이 있으면 좋지요. 근데 이거를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절대화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궁극적인 인생의 해결과 해답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여러분 반지의 제왕 아실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은 여름 휴가 때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면은 악의 군주인 사우론이 반지를 만들고 이 절대 반지, 절대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절대 반지를 만들었는데 이 반지를 파괴하는 과정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지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이 반지를 끼기만 하면 이 반지가 주는 힘을 절대화해서 마음의 탐욕을 극도로 증폭시키게 됩니다. 반지를 자꾸 보고만 있어도
반지가 내면의 그 탐욕을 건드리면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꾸 들립니다. 그러다 결국 이 반지의 깸에 빠져가지고 딱 한 번 끼고 벗으면 이 반지가 주는 힘에 마력에 푹 빠져버리게 됐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다닙니다. The ring is mine 이러면서 꽉 잡으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 반지를 소유하면 이 반지 없이 못 사는 인생이 되고 반지를 끼고 살면서 결국은 그 인생이 처참하게 망가집니다. 그 대표적인 샘플 인물이 누굽니까? 스미골. 머리 다 벗겨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는 스미골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 없는 인생에 많은 우상들이 자리를 잡기 쉽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잔 깔뱅은 우리의 마음은 우상공장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황혼의 우상이라는 책에서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훨씬 더 많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성공하는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대박이야.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원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마치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돈 있으면 좋죠. 근데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양 신격화합니다. 사랑 있으면 좋죠. 근데 이게 전부인 양 신격화합니다. 권력 있으면 좋죠. 전부인 것처럼 빠져들게 만드는 착각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원의 성취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성취하고 싶은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크고 작은 성공, 행복, 이거 추구하고 싶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죠. 우리는 저마다 마음에 절실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이것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취가 되고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거기서 또 다른 바람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갈망이 일어납니다. 보통 우리들의 이 마음에 깊이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소원들은요, 대부분 쉽게 성취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래됐고 그래서 더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런 간절한 것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게 만족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만족이 되는데 조금 지나면 또 다른 공허함이 오고 다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갈망과 또 다른 소원이 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과거에 소원했던 이 소원의 성취가 우리를 역으로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자녀를 갖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 갖는 것, 그리고 이 자녀를 정말 멋지게 키워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바라던 끝에 결혼했고 또 거기서 오랫동안 바라던 끝에 기적적으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후에 이 여인은 자녀를 완벽하게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지나친 욕구와 욕심으로 아이가 역으로 분노가 가득하고 불안에 떨고 정서가 망가진 비정상적인 아이로 망가뜨려져 놓았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자기 소원을 간절히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원을 이루도록 허용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을 성경은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1장 24절.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무엇대로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냥 놔두니까 자기들이 막 자기 정욕대로 그 마음의 소원과 바라던 바를 성취하는데, 그러고 났더니 25절에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이들이 하나님을 다른 거짓된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경배와 섬김을 받는 것, 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섬기고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절대적인 신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섬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헛되게 기대하다 보면 결국에는 파괴적인 결과를 맞이합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이런 하나님 없는 그릇된 소원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니까 29절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거림, 이런 많은 죄악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소원을 성취했지만 그 소원이 도리어 파괴적인 결과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로또에 수십억이 당첨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서로 나누자고 싸우다가 칼부림을 해서 다 죽였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죠. 근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때로는 도리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피조물에게서 바란다면 이 피조물은 피조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비탄에 빠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있고 여전히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고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의 몇 퍼센트나 이루어질까요? 몇 퍼센트나 이루고 살았나요? 자, 얼마 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10년간 4년제 대졸자 노동시장의 변화. 이게 보면 보고서인데 2015년 기준으로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다닙니까? 라고 이 대졸자, 새로 갓 직장을 얻은 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경쟁률,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직장을 얻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내가 원하는 직장에 다닙니다 라고 대답한 비율이 19.8%에 불과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19.8%밖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대부분은 자기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지금 다니는 대학을 만족합니까? 내가 정말 가기 원했던 대학입니까? 그럼 대부분이 내가 원했던 대학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수능 망쳐서 할 수 없이 맞춰서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제대로 다 이루는 것도 정말 쉽지 않거니와 또 소원대로 이루어져도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만하다가 인생이 망가집니다. 자, 사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내가 꿈꾸던 소원, 내가 원했던 것들, 이전에 간절히 바라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취할 줄 알았던 것들, 그리고 그 성취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할 줄 알았던 것들, 근데 현실 속에서 점점 내가 꿈꾸던 인생이 내가 꿈꾸던 대로 나가지 않고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방향이 비틀어지고 내가 꿈꾸었던 소원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우리는 이 소원만으로 사는 게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원한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때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해 아래 소원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안개와 같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포기하고 주저앉은 현실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새롭게 하셔서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방향도 새롭게 하십니다. 이전에 내 소원은 다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좌절되고 이것으로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의 소원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소원이 좌절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변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라고 유혹하는 가나안의 우상들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이 유혹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다른 신이라는 건 엄밀하게 말해서 다른 신, 정말 살아있는 다른 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걸 수없이 강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 찾아보겠습니다. 43장 10절 11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뒤로 넘겨서 44장 6절에도 보면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44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45장 5절에도 가면 또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다른 신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 나 외라는 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외라는 건 히브리어로 알파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알파나이. 이 알파나이 하면 영어로 하면 in the face of, 그의 얼굴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그의 임재 앞에서, 그의 면전에서, 그의 살아생전에, 그분의 눈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우상의 자리가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그냥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이 주변에 그냥 쭉 널려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은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꼭 끼어드는 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고 이스라엘이 우상에게로 100% 가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한 상태로 우상에게 간다는 거예요. 우상이 꼭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우상에게 휘둘리면서도 압니다. 나 언젠가 돌아가야 돼. 이게 우상은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른 신을 두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은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관계성을 전제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데 또 진짜도 아니고 다 가짜죠. 나 외에 없다 그러잖아요. 다 가짜인데 가짜들이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진짜 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또 겸하여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도 우리 인생에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돈 문제가 끼어들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철학자 니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들어설 것을 예상하고 그 먼 옛날에 아침놀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거짓된 저울추를 쓰고, 다른 사람은 왜 시가 이상의 보험을 든 뒤에 자기 집에 불을 저지르는가? 그 당시에도 아마 이 보험 사기 사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상류층 4명 중 3명이 합법적인 사기를 일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그러놓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무엇이 부족해서는 아니다. 그들의 생존은 전혀 위태롭지 않다. 그들을 밤낮 충동질하는 것은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에 대한 지독한 조바심이고, 돈더미에 대한 지독한 동경과 애착이다.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던 일을 이제는 돈이 좋아서 한다. 돈만 있으면 당장 권력이 피부로 느껴지고 떳떳하다고 양심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날카롭게 니체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돈의 위력과 힘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돈에 욕심내기도 쉽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도 쉽고, 그래서 돈의 종이 되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흔히 이제 돈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드는 생각이 있죠. 돈만 알고, 돈만 추구하고, 돈 벌려고 혈안이 돼서 막 박박 긁어 모으고, 뭐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막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자, 이렇게 돈을 위해 쫓아가는 것, 이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의 일부입니다.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이걸 이제 표면적인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표면적 우상 배후에는 더 근원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우상은 뭐냐? 우리는 자기 삶과 세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돈을 더 많이 원한다는 겁니다. 참된 나의 안정, 나의 통제, 평화를 위해서. 자, 이런 사람들일수록 대개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아주 검소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안전하게 다 저축하고 다 투자합니다. 그래야 내 주변의 세상이 철저히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끼는데 자기한테만은 돈을 아낌없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이걸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돈 관리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를 상담했습니다. 갈등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정말 인색하고 구두쇠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너무너무 인색해요. 근데 반대로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는 정말 낭비벽이 심해요. 돈을 너무너무 헤프게 써요. 뭐 화장품 사야 된다고 뭐 하면 100만 원, 뭐 하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늘 다른 사람들에게 예뻐 보이려고 그러고 외모를 관리하고 돈을 사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내는 정말 이기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부부 중에는 이 뒤바뀐 경우도 있겠죠. 그러자 이 목사님이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님, 전혀 쓰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고 이런 한 푼까지 다 쌓아두는 거, 형제님이 아내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똑같이 형제님도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형제님은 지금 안전과 보호와 통제라는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무조건 자기에 있는 돈을 다 거기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이 남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표면적으로 극도로 절약하고 아끼고 검소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절약과 검소를 통해 나의 삶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우상을 가운데 두다가 보니까 하나님보다 이 우상이, 돈이 주는 안정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보다, 자녀와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보다 이 돈이 주는, 우상이 주는 안정과 통제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관계가 비틀어지고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도 내 돈을 지키는 것을 더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이걸 계기로 이 남편이 큰 깨달음을 얻어서 결혼 생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인색함으로 관계가 어긋나고 힘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절약하자는데 그게 뭐가 나쁩니까? 아니, 그것 자체는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껴서 전절하게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써야죠. 그러나 그 속에 내가 갖고 있는 안정감과 통제에 대한 강렬한 우상이 이거를 꽉 쥐게 만든다면 이거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 인색함 때문에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에게 생활비를 넉넉하게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남편의 인색함으로 고통받는 아내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럴수록 여러 가지로 인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풍성한 것으로 내어주셨는지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부와 풍요로움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시고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 우리는 부욕해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색하셔서 천국의 모든 부요함을 내어주지 않고 지키고 계셨다면, 인색하게 지키고 계셨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으로 인한 천국의 부요함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부요하지만 인색하셨다면 우리는 가난하고 헐벗게 죄로 인하여 죽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제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이 인색함이라는 우상을 기꺼이 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읽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이은 25절 말씀은 바로 이 부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을 이해할 때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죠. 이 두지 말라는 이제부터 우리들이 해야 할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저런 모양의 우상이, 과거에 처음 예수 믿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우상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 주님 거거든요. 다 주님 주신 거거든요. 은혜로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 세상 풍조의 유혹을 접하고 나니까 너무 바보같이 살았구나. 우상이 있어야겠구나. 자꾸 이런저런 모양의 우상이 끼어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끊임없이 선택할 것을 결단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선택할 것을 촉구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권력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상입니까? 선택하라 그러면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돈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배후에 더 깊이 자리 잡은 돈에 대한 인색함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내 우상이 아닙니까? 또 내 인색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혹시 오랜 소원, 성공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내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기운이 쭉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신다고 그분의 임재 앞에 끊임없이 서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주여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더 이상 가로막는 것이 없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